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3주차 문답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문답 함께 읽겠습니다. 제6문 질문.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악하고 불의하게 지으셨습니까? 답.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선하게 자신의 형상을 따라 의롭고 거룩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이는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알며 마음을 다해 그분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행복 속에 살며 그분을 영화롭게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제7문 질문. 그러면 사람의 타락한 본성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답. 그것은 우리의 첫 조상 아담과 하와가 낙원에서 타락하여 불순종한 일에서 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의 본성이 너무나 오염되어 우리는 모두 죄 속에서 잉태되고 태어나게 됩니다. 제8문 질문. 그렇다면 우리는 너무 오염되어 어떠한 선도 행할 수 없고 오직 모든 악을 향해 기울어져 있습니까? 답.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지 않는 한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사람의 타락한 모습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해서 소개하고 있는 문답인데요. 오늘 함께 이 사람의 타락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살펴봤던 부분들 다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오늘 내용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살펴봤던 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사람의 진정한 위로가 무엇인가. 우리가 다양한 것을 위로 삼고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독이라는 것도 발생을 하죠. 위로 삼지 말아야 될 거에 대해서 위로 삼다 보니까 발생하는, 심지어는 일도 명예도 중독이 되죠. 그래서 그릇된 방법으로 명예를 추구하기도 권력을 추구하는 그런 현상들도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 진정한 위로냐라고 할 때 간략하게 우리 살펴봤던 간략하게 요약하면요. 진정한 위로는 예수님 안에서 하늘의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는 것이 사람의 궁극적인 위로다라는, 예수님 안에서 하늘의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는 것이, 그리고 은혜의 주인으로 아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위로다. 실제로 이것을 언제 가장 잘 알 수 있냐면 단편적인 위로들이 더 이상 위로가 되지 못하는 자리, 돈도 더 이상 위로가 되지 못하고 관계도 위로가, 권력도 위로, 권위도 위로가 되지, 명성도 어떤 것도 더 이상 위로가 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무엇이 진짜 위로인가로, 그때 예수님 안에서 하늘의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지 못하면요, 위로를 찾지 못해서 다른 것을 막 채워보려고 하다가 결국 스스로 망가뜨릴 뿐만 아니라 주어진 것들을 망가뜨리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데요. 성경에서 분명히 가르칩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는 것이 그 진짜 위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이 진정한 위로를 누리는 방법이 뭐냐,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알아야 될 것이 뭐냐라고 할 때 성경은 그렇게 소개하고 간단하게 이 하이델베르그 저자가 세 가지로 이야기를 했었죠. 첫째,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알아요. 두 번째는 어떻게 내가 그 죄와 비참함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세 번째는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를 알 때 진정한 위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는 위로를 누릴 수 있고 그것을 내거 삼을 수 있다라는 것을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이러한 위로를 위해서 알아야 할 것을 어디서 알 수 있는가라고 할 때 성경에서 알 수 있죠. 성경은 죄가 무엇인지 분명히 가르치고 있고요. 추구해야 될 선이 무엇인지 가르치고, 그것을 가르치면서 그것을 격려하고 있고요. 그렇게 기준과 규범을, 법을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안타까운 사실은 법을, 규정을, 기준을 확인하는 그 말씀 앞에 사람이 딱 서니까 그 규범이, 그 기준이, 법이 정죄의 수단이 되더라. 왜? 다 살지 못하고 그것을 항상 온전하게 다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앞에서 정죄받고 그 앞에서 타락했다라고 일컬어지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오늘 내용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명령한 거 다 못 지키도록 만드셨고, 기준 따라 살지 못하도 굳이 죄라고 하는 것을 구역구역 그걸 기뻐하고 사랑하면서 그걸 쫓아가도 그렇게 만드셨는가라고 할 때 절대 아니다라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바죠. 창세기 1장 3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라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난 다음에 말씀은 뭐라고 하면 심히 좋았다라고, 심히 좋았다. 여기서 좋았다라는 표현이요, 토브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사용되어졌는데요. 이 토브는 단순히 좋다라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표현이에요. 이 토브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용례를 살펴보면서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존재로 사람을 만드셨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전도서 7장 14절 말씀입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란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면서, 이 전도서 7장 14절에 토브가 어디서 사용되냐면 형통하다라고 할 때도 토브가 사용됐고요. 기뻐하다라는 표현도 토브가 사용돼요. 그러니까 형통한 것도 표현할 때도, 그러니까 토브하게 만들어졌다는 건요, 형통하게 만들어졌고, 토브하게 만들어졌다는 것은 기뻐할 만하게 만들어졌다, 기쁨이 되게 만들어졌다는,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졌다고요? 심히 토브하게 심히 형통하게, 심히 기쁨이 되게 만들어졌다는 신명기 6장 10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면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여기서 아름답다라는 표현이 또 토브가 아름답다, 사랑스럽다는, 아름답다, 토브한 성읍을 얻게 하시고, 토브하게 사람이 만들어졌다는 거니 결국 무엇을 아름답게 만들었다, 사랑스럽게 기쁨이 되게 만들어지고 형통하게 만들어졌고 아름답게 만들고 사랑스럽게 만들어졌다는 게 뭐냐, 사람이 토브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의미한 거죠. 예레미야 2장 7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2장 7절에는 어디가 토브가 사용되냐면요, 그것의 열매, 기름진 땅으로 인도되어 그것의 열매를, 그리고 그것의 여기서 아름다운 것이 토브인데 학자들이 여기서 토브를 이야기할 때는 풍성한 것이다.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풍성함, 쉽게 말해서 기름진 땅의 풍성한 열매를 먹게 하였다는 것. 사람이 토브하게 만들어졌거든요. 그렇게 풍성하게 프로덕티브하게 만들어졌다는, 아름답게 만들어지고요, 열매 맺기 합당하게 만들어졌다라는 것이 또 토브하게 만들어졌다는 표현이죠. 계속 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8절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 여기서는 토브가 또 어디 사용되느냐,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라는,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라는 말은 애굽의 질 좋은 땅을 줄 것이고, 질 좋은 땅에서 나는 기름진 것을 풍성한 것을 먹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토브하게 만들었다는요, 질이 좋다, 퀄리티가 아주 훌륭하다라고 할 때 토브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사람이 토브하게 만들었다는 건 질이 좋다는, 그만큼 퀄리티가 우수하게 형통한 기쁨 되게 사랑스럽게 만들어졌다는. 미가서 6장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이며 너에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를. 여기서는 어디에 토브가 사용되냐면요, 선한 것이를,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네, 주께서 토브한 것이 무엇인지 너에게 보이셨다. 여기서 토브는요, 굿도 되겠지만 선도 되겠지만 또 어떤 측면에 정의롭 도덕적인 옳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토브하게 만들 도덕적으로 옳다는, 흠이 없게 만들어졌다는, 도덕적으로 불량이 있게끔 악을 추구하게끔 만들어진 거 절대 아니다, 선하게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그게 처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사람의 모습이었죠. 그렇게 토브하게 만들어질 뿐만 아니라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뭐라고 그러셨냐면요, 그들에게 복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 보시기에 복받기 합당한 존재다라고, 하나님 보시기에 복받기 합당한 존재다라고 만들어진 존재가요, 사람이었어요. 토브하게 만들어졌고요, 복받기 합당하게 만들어졌다. 그러면서 실제로 어떻게 만드셨죠, 사람을요?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다는 거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데 부족함이 없는 존재로 그게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때 묻은 거울이요.
일그러진 거, 뒤틀려버린 거울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거울 만들어놓고 야, 이 거울 보면 내가 보일 거야. 우리 형상을 볼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어라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의 어떠함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떠함을 드러낼 존재로 만들었고요. 사람은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기쁨이 되는 존재로, 사랑스러운 존재, 아름다운 존재, 질 좋은 존재로, 도덕적으로 옳은 존재로, 선한 존재로, 열매 맺는 존재로, 풍성한 존재로, 프로덕티브한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것이 성경에 사람을 처음 만드셨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졌다라고 설명하시는 모습이다. 그러면 도대체 사람은 언제 어떻게 타락했는가라고 할 때 그게 이제 성경에서 그 다음에 소개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타락해버렸다.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 보면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에덴 동산이라는 곳에 살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실제로 살면서 하나님 뜻을 이뤄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존재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셨는데,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게 임의로 먹되,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인이신 세상에 사는데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는 임의로 먹을 수 있을 만큼 그런 권력과 권한을 부여받았어요. 그런데 뭐라고?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룰을 하나 주셨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것을 먹으면 각종 나무의 열매를 임의로 먹을 수 있는 권위와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에덴 동산에 살면서 경작하며 하나님 뜻을 나타내도록,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도록 그런 역임받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룰을 하는, 그래서 그 룰을 통해서 네가 임의로 한다고 해서 네가 네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야. 네 맘대로 되는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룰을 규정한 주인이 있고 그 주인의 뜻을 기쁨이 되도록 살아가는 자리에 있는 것이 사람이다. 그게 뭐냐? 대표적으로 뜻을 하나 가르쳐 주셨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것을 먹으면 죽는다라고 아시죠? 근데 너무 잘 아는 이야기죠. 그런데 타락합니다. 먹지 말라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요. 먹는 정황에 대해서 물론 원수죠. 하나님의 원수인 사단이 미혹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소중하게 만드신 존재를 파괴하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미혹하는 거죠. 창세기 3장 1절 보면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면서, 먹지 말라고 한 거에 대해서 진짜 먹지 말라고 하더냐라고 또 과장하고 부풀리고 이러면서 슬 이렇게 미혹을 하죠. 모든 나무의 열매 먹지 말라 하지 않으셨죠. 하나 먹지 않습니다. 모든 나무는 먹을 수 있어요. 모든 나무를 먹을 수 있어요. 선한 거에서 먹지 말라라고 하는, 거기로 부정적인 것으로 눈을 돌리면서 마치 모든 걸 못 먹게 한 것처럼 하나님이 불의한 존재인 것처럼 포장하는 그런 미혹을 해요. 그리고 하와가, 여자가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는데 하나 먹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셨다라고 할 때 이제 그 틈에 이런 식으로 또 표현하면서 미혹을 하죠. 창세기 3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래서 하나님 결코 죽지 아니, 죽는다고 한 거에도 죽지 않는다라고 하고요. 하나님과 같이 될 거다. 그래서 너에게 가장 선한 것은 너에게 주지 않고 남겨놓으신 거다라고 그런 식으로 미혹을 하죠. 근데 사실은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게, 하나님과 같이 될 거다라는 것이 뭐예요? 사람이 이미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같은, 그런데 마치 그것이 주어지지 않은 것처럼, 가장 선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그런 불의한 존재인 것처럼 미혹을 합니다. 미혹한 존재도 굉장히 잘못, 그게 사단의 미혹인데 미혹한 존재도 잘못이지만요, 분명한 것은 그 미혹에서 사람이 자기가 지켜야 될 것 지키지 못하고요, 하지 말라고 하는, 죽는다고 한 거에 대해서 서슴없이 선택을 해버리는 그런 악을 행하죠. 간단하게 다시 보면요, 창세기 3장 2절 3절,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미 정황에서 사실은 별로 이렇게 건강하지 않은 상태를 우리가 보일 수 있죠.
먹지 말라고 한 열매에 대해서 과장해서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라고 이야기하는, 자기 마음대로 더 해버리는, 하나님 말씀 먹고 자기 마음대로 더 해버리는 그런 정황도 보일 수 있고, 반대로 죽을까 하노라는,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는데 죽을까 하노라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그 벌을 약화시키는 그런 정황에 대해 이미 상태가 건강하지 않는 상태를 보일 수 있고, 절대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뱀의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서 여자가 그 나무를 다시 보니까 어떻게 해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자기만 섭취할 게 아니고 자기에게 배우자라고 주는 남편에게도 주는 그런 어마어마한 악을, 범죄를, 먹지 말라고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규정을 주셨는데, 물론 미혹하는 존재가 있었지만 실제로 그 미혹에 넘어가서 그것을 죽는다고 한 열매를 죽는 것으로 보아야 되는데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본 그 여자의 자세가 있고, 그리고 그것을 남편에게 줬을 때 남편도 그걸 덜컥 먹어버리는 그런 불순종의 악이 있죠. 창세기 3장 17절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에서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너의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너의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들어야 될 말을 들어야 될 대상이죠. 하나님이죠. 근데 하나님 말은 듣지는 않고 아내 말 듣고 그럴 때 선택을 한 게 그게 범죄다. 세상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은혜의 주인이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되, 그게 사실은 은혜와 생명을 누리는 길인데 거기 귀 기울이지 않고 다른 존재의 말을 듣고 따라, 그게 사실은 심각한 반역이고 거역이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형벌 가운데 저주 가운데 태어나지. 그걸 로마서 5장 12절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랑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죠.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저주 가운데, 죽음의 저주 가운데 살아가죠. 그 저주 가운데 살아가면서 사람이 반복적으로 계속 죄를 지어요. 그래서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부분. 아담은 단순히 범죄해서 그가 범죄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요. 그가 타락해서 범죄하고 벌받은 것 끝난 것이, 그게 그 후에 태어난 그의 혈통으로 태어난 그에 의해서 존재하게 된 모든 사람에게 그 영향이 미쳐지던 대표적인 이야기로 보일 수 있는 게 그의 바로 자식에 이르러서 볼 수 있죠. 가인이라는 큰아들과 아벨이라는 작은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갈등을 빚게 되고, 그 가운데 가인이 선택하였던 방법이 아벨을 죽이는 거였죠. 처음에는 단순히 하는 말씀을 과일을 하나 먹는 것으로 거역을 하고 죄를 지었던, 그 아들 때에 이르러서 이미 그 죄가 어떻게 커져요? 하나님 형상이라고 만들어진 사람을 죽이는 자리까지 이르게 되죠. 그게 단순히 가인이 악해서 아벨이 선해서, 아니요. 이미 죄가 그렇게 인생에 그 그림자가 드리워졌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4장 7절입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러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이 가인에게 경고하십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고.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고. 분노하면서 기분이 나쁜 거가 미혹이 되죠. 사실은 부끄러워하고 뒤우쳐야 되는데 그거 가지고 분노하는 미혹에 스스로 빠져요. 왜? 본인 욕심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게 이제 죄의 기회가 되고 죄가 이제 다스리는 그런 자리에 있는데 하나님 경고하신, 죄가 너를 원하는데 너는 거기 빠지면 네가 그 상황을 다스리라고. 그런데 어떻게 하죠? 8절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는. 하나님 아무리 그렇게 보호하시려고 은혜를 베푸시고 이미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벨에게 말하고요. 의도적으로 가인이 아벨을 죽이려고 들로 끌어냈다라고 보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이해인데요. 사실은 다스릴 생각이 아예 없었죠. 그냥 그 죄가 자신의 삶을, 그 죄성이 자신의 삶을 인도해가는 그렇게 따라 살죠. 그게 이미 가인의 때에 의해서 그렇게 부풀려. 그 이후에 어떻게 가인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이들에게 그 모습들이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보일 수 있죠.
성경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51편 5절.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윗이 쓴 시인데 혹자는 죄악 중에 출생 다윗의 어머니가 부정적인 관계에서 또는 어떤 죄에 관련되어 있을 때 다윗을 출생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진짜 문자적으로 이해하는데 그게 아니죠. 좀 전에 읽었던 대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고 아예 태중에 있을 때 내가 죄성을 이어받아. 그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아까 이야기했던 로마서에서 이야기했던 아담이 인류의 대표였던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죄성이 그 후손들에게 물려져 내리고 그 저주 가운데 살아가게 된 것이 사람의 모습이. 그래서 우리가 오늘 문답을 살펴본 것처럼요. 아예 기울어져서 태어나는가, 어떤 선을 행할 수 없이 악에 기울어져서 태어나는가, 실제로 그러하다라고 성경 가르치고 그 대표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게 우리가 가까이서 어린아이들을 보면요, 악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자기 중심적인 것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조금 이제 되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게 내가 할 거야. 뭐 자주적이고 독립적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분명한 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하고 싶다라는 것들을 표출하죠. 그 아이의 잘못이라고 보는 그게 사실 모든 인류에게 묻어나는 타락한 상태에서 태어나는, 아까 다이스 고백처럼 죄 중에서 태어나고 죄 중에서 만들어지고 죄 중에서 존재합니다라고 이야기되어지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처절할 만큼 타락한 상황에서 아픈 상황에서 출발했다. 그걸 또 다르게 성경에서 표현할 때 로마서 1장 32절 말씀,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한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는 일, 하나님께서 죽는다고 하신 일에 대해서 죽지 않는다라고. 그런 일은 하나님께서 불행하게 한 거니까 죽는다고 하는 일에 대해서 기쁨이 되지 않느냐, 즐거움이 되지 않느냐라고. 죽을지도 몰라? 죽을까? 아니야. 결국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음의 기쁨이 되는 대로, 생각의 기쁨이 되는, 내 마음의 계산이 흡족한 대로 그냥 그렇게 하나님이 아니라고 한 것을 쫓아 살아가면서 거역하고 대적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런 선택. 그러면서 위로를 어디서 찾아? 다른 데서 찾아서 결국 자기만 망할 뿐만 아니라 관계 가운데서 독을 뿜어내는 그런 선택을 만들어 갔다라는 안타까운 인생을 성경 가르치는 모습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절대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지 않으셨다. 그러나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망가졌는가? 어떻게 그렇게 비참한 상태? 선과 악의 기준이 있으면 당연히 선을 쫓아서 그것을 기뻐하며 살아갈 것 같은데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아니더라. 말씀을 통해서 선을 권면하고 악을 멀리할 것을 도전하고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멀리해야 될 악을 더 기뻐하고 버리지 못하고 끝끝내 그걸 붙잡고 그것과 함께 나라고 떨어지는 그런 선택들을 만들어 가더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는, 그게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모습.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 그렇게 못하고 있는 거지, 사실은 모두 동일하게 그렇게 죄 가운데 태어나고 죄 가운데 존재하더라는. 어떻게 그 일이 시작이 되었는가? 하지 말라고 한 거, 죽는다고 한 거, 꾸역꾸역 미혹당해서 그것을 아름다운 것으로, 먹음직한 것으로 여기는 그 자리에서 그것이 시작되었더라. 그렇게 그것을 하나하나 자기 것 삼아가면서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것이 그게 죄라고 하는 거였더라. 똑같이 기억할 수 있으면 좋을 거고, 말씀 앞에 다시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참한 상태인데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존재다라는 것. 사실 성경에 어디를 펼쳐도 사실 쉽게 찰싸 보일 수 있는 말씀이죠. 그렇게 위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데, 근데 여전히 타락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게 체질이거든요. 구원받아도 의롭게 여기시고 거룩하게 여기셔도 그게 체질. 그래서 심각하게 싸워야 될 자리에 있는 것이 우리죠. 근데 여전히 죽는다고 한 것을 기뻐하고 꾸역꾸역 그것을 즐거움 삼고 따라가는 자리, 혹시 그것이 너무나 습관화되어 있는데 싸우려고 아예 하지도 않는 그런 모습들은 없는가? 의지조차 없는 그런 비참한 상태에 있지 않는 그런 삶의 영역도 없는가? 그래서 다시 돌아볼 수 있으면 좋고, 죽는다고 하는 것이 죽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 그게 사실은 하나님을 아는 모습, 위로를 삼는 모습이죠. 겸손하게 배워야 될 부분들을 배워가며 기뻐하신 것들을 걸음걸음 살아내며 선택해가는 자리에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